됐어요? 네. 아,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건축 탐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살 때에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이런 문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좋고 뭐 이랬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에 이제 그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집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그다음에 그 꽃밭을 가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그 가치가 정말로 귀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도시에서 살면서 우리 집이 오르냐 내리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드물겠죠.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이제 함께 지내는 어떤 새로운 그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집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그랬는데 이건 다른 말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내가 소중한 것을 너한테 맡겼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왜 변장하며 가는가요? 이게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한 거예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인디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함과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한 일이 왜 잘못된 일이냐, 변장하고 가야만 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급하에 찾았는데도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손이에요. 나라예요. 거기에서 찢어내서 내가 너한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한테 맡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자인 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위대하다, 백성은 많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은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 백성들의 소중함을 어떻게 해요? 알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이방 여인들에 의하여서 마음이 변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픈 그 신앙에 이르게 되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그가 인식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그냥 식구라고 보면 그렇게 크게 어떤 막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한 사람인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본질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실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볼 때 이 백성들은 다윗의 집에서 찢어낸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찢어내서 나한테 맡겼는데 이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백성인가 그런 사실을 알고 왕이 되었다면 왕이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자기가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향할 것을 염려해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엉뚱한 짓, 가장 크게 잘못한 일들을 백성에게 행했다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치시냐면 그 아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그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을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제가 함부로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일을 해야 한다. 이건 저에게만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단순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 가치를 깨달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서 네게 주었거늘 네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로 어떻게 해요?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어떻게 해요?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백성들을 찢어내서 맡겼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자기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컸는지 사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1절에 나오죠? 아비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더 그냥 놔두면 끔찍한 일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 같아서 가장 복되게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가 그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만 남겨두었다는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남겨놓으셨느냐? 그 사이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들 중에서 그에게 속한 아들들 중에서 오직 아비암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병들게 해서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여로보암아,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고 바르게 섬기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볼까요? 어떻게 그들이 죽나?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하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뭐가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가 먹고, 예?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짐승에게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섬긴 아들이 한 명이 섬겼는데 그 아들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가문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바람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한 뜻을 그가 품어서 그가 묘실에 묻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도 그 섬긴 것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를 병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버리셔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대대 후손이 이 섬긴 것 때문에 복을 받는 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 디루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대로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이후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후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후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누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을 하던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다스렸어요. 자 보세요.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북중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중 유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왜 다 멸하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그들이 타락하고 악을 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들의 풍습을 이들이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 족속들을 멸한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따라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현실이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히대장의 손에 맡김에 여로보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히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히를 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히소의 도로 가져갔더라.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누려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든데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왕이 갈 때 갇히고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풍요로운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떠나면 우리의 좋은 것들이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 풍성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여서 언약을 세운 다윗에게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겼는데, 여로보암은 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만들었다고요. 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찢어서 그의 손에 주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힘을 다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찌 하겠는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가치,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 복의 가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만드느냐 아니면 저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손에 맡겼다고요. 근데 그 가치를 몰랐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사람들로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 안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낸 교회,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